드디어 2020년이 밝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라는 시리즈 설교를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2020년이 오다니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저도 2020년이 제 인생에 올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아셨군요. 성경님께서. 저는 제 인생에 2020년이 올 줄을 몰랐어요. 또 반면 어떤 이들은 2020년이 분명히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새해는 밝았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작년 또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하실까 저도 궁금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듣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에 살다 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마 후자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0년에는 더 그것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안 일어나고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 가운데 경종을 올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옆 사람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실컷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 길어지면 어떡하지? 오늘 내가 예배 시간 졸면 어떡하지?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지금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모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365번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치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석해보면 하나님은 1년 365일 동안 단 하루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싹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5가지를 도전하고 2019년은 혹시 내가 두려워했을지라도 2020년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나는 우리 한수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2020년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 앞에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유령 같은 존재가 바다 위에 걸어오었을 때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폭병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요 이사야가 유다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931년 남쪽과 북쪽이 분단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던 유다가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끌려간 유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면서 약속의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인생이 지금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이들의 인생은 두려움의 정철일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집에서 잠을 자는데 저 천장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럼 차를 탔는데 이거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차도 타지 말고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여러분 천장 보십시오.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몇 시간? 두렵습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사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두려워요. 자녀 문제 두려워. 직장 문제 두려워. 나의 삶적인 모든 문제가 다 두려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박목사도요 사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6년 전에 개척을 시작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두려움 중에서 저에게 몰려오는 것은 조바심이에요. 빨리 전도하고 빨리 부흥해서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조바심이 저를 막 사로잡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야 너 한 달 목회하고 끝날 거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넘어서 목회를 할 건데 너를 이렇게 한 달 목회하고 끝날 거야? 조바심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이 전에 딱 임하니까 그다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목회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다니까 주님 앞에 나 또 기도하고 그럼 힘을 얻고 다시 또 목회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또 기도하면 힘을 얻고 또 목회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건 나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어려웁니까?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갖고 가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이 엘사의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2020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각인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 성경 8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는 잊어버려요. 어떤 것? 선택이 축복이라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택은 축복이다. 선택은 축복이다. 여러분 결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말씀 들어보세요. 결혼은 선택받으면 하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이 아니 하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많은 남자가 있고 내가 만난 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을 평생을 걸어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그 한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지구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보시고 인천을 보시고 그 중에 이 하늘수망교회 여러분을 보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선택이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선택이 축복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남자와 여자들이 연애하면 이렇게 한다고 너 내 거야 딱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누구 거라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너 내 거다.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 그리고 했더니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놓고 거기다가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종야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환경이, 여건이 우리에게 엄습할 것입니다. 바다의 바위의 파도처럼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2019년에 왔던 것처럼 2020년에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19년에 그대로 두려워하고 떨려 있을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 벗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2020년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이 말씀은요 외우고 붙들고 또 외우고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이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는데 환경이나 여건이나 문제와 공고가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이제는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문제가 터지면 두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확실한 내 미래를 생각해보면 두려울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특별히 막내 아들이 여러분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만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픈 자를 만큼 자녀들. 근데 우리 이 막내가 겁이 좀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그렇게 어둠이 무섭고 정말 혼자 가기 힘든 그 거리를요 탐내게 걸어가는 거예요. 무섭지도 않아요. 그걸 걸어가다가 자기를 평소에 이렇게 못 살게 그랬던 애를 보고도 까불어요. 또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그런데 왜 걔가 그렇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렇게 까불고 가는지 아십니까? 아빠하고 손을 잡고 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있을 때는 그 어둠의 거리를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애들 보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든든한 백 있는 거예요. 누구? 아빠가 손을 딱 잡고 가니까 룰루룰루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둠이 그리고 나를 못 살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엄습해 올지라도 여러분 그때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어깨를 바짝 펴고 2020년에는 조금 여러분 자신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를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 읽어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굽힘이 없도록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굳세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굳게 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환경이나 여건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달라져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가 소리를 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외국인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소리를 내면 노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새가요, 울지 않아요. 새는 뭐합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해가지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 영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불꽃처럼 타올라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계승을, 리더십의 계승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동안 그냥 모세만 따라가고 모세가 명령한 것만 지키면 됐는데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을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쉬운 건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호전적인 가나안 민족이 지금 발톱을 내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기만 하면 잡아먹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웠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미 그는 두려움을 엄습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찾아와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초년병인 디모데도 동일하였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강하면요,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해낼 수 있고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버리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굳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한 왜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기 아름다운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보니까 참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드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는데 어떻게 도와주시겠다? 참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기필코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도 힘이 돼요. 근데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직장을 취직하고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져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날개가 없어서 흠이 있으면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막 동네방에 이건희 회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책임지겠다 알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잘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얘기하면 더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말씀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도우심을 받는 우리는 절대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읽어보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므로 2020년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직장,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려고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 민족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가지고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 그때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는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강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은 전능하신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의 힘이 뭡니까?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오늘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손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두려움은 여러분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엄습해와요. 여러분 두려움이 확 들어올 때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우면,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정상적으로 행동도 정상적으로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거든, 여러 어려움이 엄습해오거든, 여러분 그때는 결정을 보류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을 할 때 함께 가지고 나오시고, 영적 지도자에게 가지고 나오시고 상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올 때 그때 선택을 하시고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남부에 가면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 중에서 이런 새가 있어요. 바로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비서새. 이 새는요, 날개가 2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데, 특별히 이 새가 사냥을 잘하는 동물이 뭐냐면 뱀입니다. 뱀을 아주 잘 잡아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죽이기도 하고 땅에다 찍어서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비서새지만 뱀잡이 수리라는 새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독수리과에 속한 이 새가 용맹스럽게 하늘을 막 날아서 뱀이나 두더지나 쥐가 있으면 슉 낚아치는데, 그럼 이 새가 땅에 딱 그 사냥하고 있었을 때, 만약에 그 땅에 하이에나나 폭범처럼 그 맹수들이 딱 나타나면 그 다들 날개를 딱 펴가지고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못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라는 표현이 그랬지만 그 무서움이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펴가지고 죽어서 뛴답니다. 막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뛰면 지가 뛰는 거고 표범이 뛰는 거고 어떻겠어요?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잡혀먹는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비서새와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 날개 펴가지고 날아오르면 되는데 그 두려움과 그 문제가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날 수 있다는 존재를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그럼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날개부터 날아가려면 되는데 나와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능한 사람께 맡기면 되는데 그걸 부여잡고 깜깜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서세처럼 우리 앞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당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바닷바닥에서 날아오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우심이 있어요.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허둥지둥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앞에 우리 존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0년에도 2019년처럼 많은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 인생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 달라져야 됩니다. 2019년에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려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은 이제 버려버리고 2020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고 이겨내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